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29면입니다. 신약성경 제29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 헤르몬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인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하고 처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거기서 천국을 맛본 그런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땅에 산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변화산 위에는 참 좋은 그 천국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 빛난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좋은 곳에 있다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산 밑에 내려왔을 때에 그 오늘 본문 14절 이후부터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 이 현실의 눈앞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천국을 맛보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현실은 때로는 큰 고통 같은 고통이 우리 앞에 늘 닥쳐 있습니다. 그때 막상 제자들도 이 눈앞에 닥친 현실을 잘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그 병자를 고쳐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난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목회 현장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현실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살아나야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는 다니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뭐 자꾸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지, 죽은 지 사흘 만에 왜 부활을 하시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또 성천하시는지, 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땅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무리에게 내려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렸을 때는요, 본인이 지금 무슨 딱한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봐, 예수님이 한 32살, 33살 정도밖에 안 됐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아들 거기 보면은 내 아들을 할 때요, 이 사람은 이미 결혼을 했고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겠죠 보나마나. 그런데 아직 젊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르되, 여러분 코가 땅에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도요 가장 지금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5장 앞으로 조금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5맨 밑에 쪽에요. 보세요. 22절 가나안. 자, 그 21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방금 여기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나온 어떤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날 기도할 때 이 사람들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이 사람도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고, 가나안에 있는 그 여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여러분 귀신이 들려 있는 어떤 사람은요, 본인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 부모가 볼 때 그 정신없는 짓을 할 때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려 여러분 그 간질을 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식이 물이나 불이나 언제든지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서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뭐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일 이게 잘 들어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들어보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 기도문 속에 없고, 전부 다 우리 기도는요 막 큰 소리로 방언 내고 달라고 전부 다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많이 없는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 가서 기도 들어보면요, 뭐 여러분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1000평짜리 교회 예배당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요, 전부 다 그물이 딸입니다. 그물이가 뭘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물이 딸이야.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늘 마음속에 넣고요,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자, 여기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내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도 많이 하여 자주 불 앞에서 가서도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모닥불 앞에 그냥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뭐 다 타고 화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길을 가다가요 물이 있으면 또 물에 뛰어들어. 그래도 큰일이죠.
그러니까 불에도 물에도 모르고 거기 막 그대로 간질이 와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데,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간질병인가 보다. 그러니까 또 간질이 걸리면요 사람이 발발 떨죠. 그런 게 그게 여러분 이게 막 병인갑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를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간질 질병처럼 일으키면서요 우리가 끝으로 보면 간질병이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귀신이 들어가 사람을 물이나 불을 구별 못하면요 그거 여러분 아주 갓난애는 그렇죠. 갓난애만 그렇고 뭐 돌만 돼도요 물인가 불인가 구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도 불도 모르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람을 물이나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쫄병들이죠. 사단의 쫄병들인데 이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간질병을 가진 그 부모가 뭐라 했느냐? 그 먼저 예수님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찾아러 갔던 모양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좀 전에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그래 데리고 왔으나 12명의 제자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제자들이 서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했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하고 12명의 제자하고 간질병이 걸린 그 부모하고 간질병자하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요 고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 플러스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예? 자칫 잘못하면 여기 지금 간질병이 들려 있는 부모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간질병을 고쳐줄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기도 했고 안 되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또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다 합해서요 전부 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누구예요? 너희는 제자들이죠. 그죠? 또 그 당대의 사람들이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요 그 부모에게 그 간질병자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해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면 그걸 믿으면요 죽음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병 이거 고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이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죽으신다 하니까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 못했을 때 그것을 두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고 그 예수님이 내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걸 받아들이면 참 믿음이 있을 건데 그걸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찍히기 전에 회개하라.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요. 일부 사람들은 회개하고 막 세례를 받았었는데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저거 못 잡아 죽이 갖고 안달났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여러분 잘못하는 걸 보고 책망했는데 헤롯이 잡아다 옥에 가두었고 그 헤롯이 이상한 못된 짓 해가지고 자기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는데 생일 잔칫날 여러분 사람들 불러놓고 막 춤추게 했다가 그 제수의 딸이 춤추고 난 이후에 상 달라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죠. 그래가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를 죽여버리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대우했는데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인 세대처럼 나도 세례 요한처럼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면요, 그게 패역한 세대입니다. 지금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왜 성천을 하셨는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가지고 잘 살란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패역한 세대 안에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패역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날 죽음에서 살아나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이것을 보여주고도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거기 18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 간질병이 들려 있는 그 아들을 뭐라고요? 그 아들에게 꾸짖으셨다. 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불이나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네 이놈 귀신아 나오라. 아마 그렇게 꾸짖으셨는지 모르죠. 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말을 듣고 나가고 아이는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요 이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막 감사 인사를 몇 번 하고요. 그다음에 돌아갔습니다. 그 민망한 거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아니 예수님은 왜 그 간질병자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았는데 우리가 그 쫓아낼 때는 왜 안 나갔지? 그렇게 하고요. 그 이제 할 말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평소 같으면 막 큰 소리도 치고 그렇게 할 건데요. 자기들이 못 고쳤죠. 시험 쳤는데 빵점 맞았습니다. 집에 올라오면요 부끄럽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 있느냐? 그 믿음은 뭐였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부활하실 그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단 말이죠. 그 믿지 못하니까 계속해서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 말씀해도 자기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요 죽기는 왜 죽어? 우리 놔두고 죽으면 됩니까? 그럼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헛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게 믿음이 적은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복이나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 복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왜? 너무 많이 주면 또 오버해가지고요. 그래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다녀가지고 복 달라고 기도를 때를 쓰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주고 싶어도 워낙 주라 하니까 주는데 준 그 복을 갖고요 또 타락해.
그러면요 없는 것 카마요 있다가 망하면요 더 서러워서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부자 됐다가요 바닥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인생 사는 맛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안 되고요 힘들게 조금 있는 거 감사하고 살면 그게 더 여러분 영혼이 편한데 우리 주변에도 한 번 막 부자가 됐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사는 게요 늘 불평이야. 왜 자꾸 그거 회복하고 싶어 옛날에 그 영광을.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람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보니까 정신병자처럼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실이 그 딴 사람 가면 괜찮기 빚도 없이 살거든. 자식들도 다 잘 돼 있거든. 그런데요 자기 마음속에는 그거에 10배나 100배나 더 여러분 목표를 하면서 그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지금도. 그 얼마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이해를 못해. 여러분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내리막길을 가면요 그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요 매일 끌어오르니까 왜 그 자기의 욕심만큼 충족이 안 되면요 현실이 자식도 있고 뭐 다 있는데도요 그게 안 보이고 돈만 보인다니까. 그 얼마나 그게 불행한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요 거기에 믿음이 없다고. 그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이 싹 트면 자기 영혼을 통째로 불살라 버리는 거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게 없기를 바랍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목적이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지나치게 크거나 이렇게 되면요 현실은요 매일 지옥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소망도 가지지 말고 희망도 가지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보다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노력보다는요 더 큰 걸 가지고 있으면요 현실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요 100에서 150% 만족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면요 누리고요 덤으로 안 주도 맨날 100% 150% 인생을 살고 있으면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거죠. 맞아요? 오늘 살아있으면 만족해야 돼. 그게 여러분 100이나 150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면요 거기다 300이나 500이나 덤을 얻으면 매일 만족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목표를 150 해놓고 100 살면요 아니면 목표는 100을 해놓고 현실은 30을 살면 매일 70이 매일 괴로운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평생을 원망만 하다가 불평하다가요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요 불평쟁이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으로 매일 만족하면서요 만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지나친 욕심이나 지나친 어떤 그 소망을 너무 현실은 아닌데 그런 것을 두고 있으면요 괴로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 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도 기쁨도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요 계속 자기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놓고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렇게 지금은 잘 못 깨달아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서 살아날 거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두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할 때 여러분 배추 씨가요 되게 작습니다.
근데 그게 심어가지고 봄이 돼가지고 올라오면요, 여러분 키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유채 씨가 작죠? 근데요, 그게 그런 끼가 워낙 있는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유채밭에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키가 사람보다 더 크다니까 배추 씨가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살아 있는 생명력이 있는 배추 씨 한 알만큼 계좌 씨가 있어도 그 믿음이 자라나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만큼 능력 있는 그런 믿음, 그죠? 믿음이 자라난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여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걸 대충 듣고요, 필요한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에도 제가 보니까 저는 강고를 내가 잘못하는가 그러 싶기는 한데 강고를 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절반밖에 못 알아들어요. 워낙 그 설교에다 집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고는 막 예사로 듣는가 봐.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들으면요 여러분 안 들립니다. 자기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어떤 말도 안 들려요. 근데요 내가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여러분 들으면요 다 들려요. 여러분 생각하고 듣는 거하고 생각하지 않고 듣는 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데리고 다닐 때 자꾸 맛있는 거 그런 것만 사줄 생각하지 말고 재미있는데 그런 데만 데리고 다니지 말고 진짜로 재미없는데 생각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그 놀이 동산에 데리고 가고 자연을 보고 가르치고요. 자연을 보고 생각하고 자연을 보고 느끼고 자연을 보고 여러분 시를 적을 수 있을 만큼 그 여러분 우리 유명한 학자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3살 5살 됐을 때 천자문 여러분 그 천자문 다 떼고요 그 논어 맹자 공자 여러분 이런 책들을요 그 제자 백과 이런 거 거의 다 뗐는데 그걸 떼고 나면요 세상이 다 달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세상에 대한 우주의 원리가 그 여러분 천자문이나 뭐 여러분 논어 맹자 공자 이런 책들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그냥 보지 않도록 여러분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집어 던지고요. 지금은 영어나 뭐 회화나 이런 거만 이런 거에 몰두하니까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나 하고 사는 그런 아이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습니다. 그 여러분 천자문 속에도요. 천지해낭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부터 시작해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사물의 이치가 천자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그거 배우지 않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은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돈이고요 오직 먹고 즐기는 거 외에는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요 시도 노래도 찬미도 아무것도 잘 몰라요.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돼서 그러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교육이 지금 워낙 잘못됐습니다. 지금 아이들 속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오로지 떼쓰는 거 외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요 부모에게는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 애들 속에 만족을 시키지 못해서 불평이 가득하니까 아이들 속에 그 오로지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요 딴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자녀를 많이 낳아도 교육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거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한 것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라 그 얘기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계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것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알아듣는 그 계자씨만큼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아듣는 살아있는 믿음 그거 있으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은 땅에 심으면요 뭐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건 살아있으니까요.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면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은요. 아까 보내 그 간질병자 병 같은 거는요 믿음이 있으면요 고칠 수 있다고 없다고요? 고칠 수 있다고. 못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또 걱정이 되어 매우 근심하더라. 거기다 또 적어놔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말을 할까요? 왜 이 말 끄집어냈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죠. 요거 못 알아들으면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니까 제자들은 당장 뭐 걱정하죠?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우리가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그럼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죠? 그러면 3년 동안 물고기 못 잡고 그러면 어떡하죠?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한 자리 얻을 줄 알았거든. 특히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은 이제 자기 엄마까지 찾아와가지고 청탁해놨죠. 청탁 방지법에 또 걸릴 거야 이거 분명히. 그래 여러분 부탁해놨는데 예수님 죽으면 됩니까 하고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오늘도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니까요. 목사님이 내보고 뭘 시킨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믿음이요 한 방울도 없고 뭐 할 때마다 불평하고요. 그러면 참 하나님이 이뻐하겠다 그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기분 좋은 날 그죠? 예수님께서 또 끄집어내는 얘기 뭐라고요? 내가 그죠?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그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되면 또 살아날 건데 믿느냐? 그렇게 물으니까요. 제자들이요. 믿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거 믿어야 된다 그리 말하니까요. 제자들이요. 못 믿겠대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또 안 하죠. 왜냐하니까 근심부터 하니까. 그래 아직도 그런 믿음이요. 계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면요. 예수님 왜 죽기는 죽습니까? 또 진짜 죽어야 됩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의미면 뭐이며 왜 그러면 또 살아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고요. 그냥 그게 싫은 거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된다 하니까 아예 죽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싫으니까요. 근심부터 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예수님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도 상도 주시는 건 맞기는 한데 여러분 그 복이나 상보다 먼저는 뭐냐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 함께 뭘 받는 게 무슨이라고요? 그 고난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그죠? 고난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 영광이 있는 겁니다. 상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아무런 여러분 고난도 받지 않고요. 핍박도 받지 않고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해보지 않고 나는 교회에 갈 때 좋은 옷 이쁜 옷만 입고요. 여러분 공주처럼 왕자처럼 그렇게 다녀가지고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는 복도 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 받았으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은 군사는요. 군사의 부름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요. 좋아할 성도가 없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자 하면요. 성도들이 전부 다
그런 고난 안 받는 십자가 안 지는 교회로 다 도망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뭐 하자 하면요, 다 싫어하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있다가요, 교회 더 크게 짓고 나갑시다 그러면요, 장로님들은요 헌금할 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됐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또 큰 교회 또 하랍니까? 나이가 지금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좀 있다가 그렇게 말하면 그럼 믿음 없는 자죠. 그죠? 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안 받으면요 영광도 없고, 고난을 안 받으면요 상도 없어요. 그 고난이라 하니까 뭐 꼭 전도 선교하러 가 순교해야 되느냐?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새신자를 위해서요 커피를 하나 타가 오는 거, 그 사람들 자리를 잘 안내하는 거,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오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쁘게 그 사람들을 맞아주는 거.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 오든가 말든가 여러분 막 인상 딱 쓰고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요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요 가만히 앉아 있고 나는 내 떡 먹을란다 하고 앉아 있으면요, 그 교인이 와서 여기 와서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리 좋아도요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고 여러분 듣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시며 왜 살아나시며 하는 것을요 저와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고난을 함께 받는 자 되자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시대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믿음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표적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영광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음을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또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